이제 10대 후반이나 되었겠습니까?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은 10대 소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총애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죄수로 신분이 격화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비록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 거기서도 역경이 있다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지금 일생에 있어 가장 성욕이 왕성한 10대 후반의 나이입니다. 그러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까닭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까닭에 그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혹에서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고, 반복되는 유혹 앞에서는 이제 완전히 자리를 피해버리죠.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빌미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랬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죄는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는 것이에요. AA 모임 나오시는 분들은 절주를 하지 않습니다. 절주 안 되는 걸 알거든요.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가 다시 중독의 길로 돌아서고 몸이 거부할 때까지 술을 들이붓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단주를 합니다. 중독된 분들은 이럴 필요가 있어요. 그냥 조금씩 하면서 끊는 게 아닙니다. 아예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금연도 마찬가지고요. 인터넷 중독도 마찬가지고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을, 마약을 조금씩 하면서 줄여간다? 이럴 수 없어요. 도박을 조금씩 하면서 줄여간다? 이럴 수 없어요. 한 번에 끊어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는 자리 마련하지 않는 것처럼, 단둘이 있는 자리까지도 피한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본분을 다한 요셉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무고한 일을 당하죠. 참 그러고 보면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 해를 끼치려는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 요셉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죠? 정욕에 휩싸인 것은요, 항상 이렇게 끝납니다. 암논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다말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건 사랑이 아니었죠. 지의 욕정이 못 이긴 겁니다. 그래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을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왜냐하면 보디발은 왕실의 경호대장이었단 말이죠.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요셉을 안 죽여요. 당대의 주인은 노예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디발은 알았을 거예요. 자기 아내의 방탕함과 요셉의 충성스러움을 알았을 거예요. 뭔가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비록 화를 크게 냈지만 나중에는 알았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세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든든하다는 거에 보여요. 그게 눈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보디발은 알았어요. 그러나 정황상 그를 가둘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혹은 가둔 이후에 깨달았을 수도 있겠죠. 요셉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거기서도 함께 해주셔서 거기서도 지도적인 위치, 즉 감수장이 요셉을 믿어가지고 모든 일을 맡기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게 끝이에요.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 비록 신분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이 있으므로 성도는 결국 형통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 주의 뜻은 무너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인기 없으며 인식되지도 못하는 의로운 삶의 역사적 원칙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 바로 그 원칙이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이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요. 어느 날 여러분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 갔거든요. 그러나 그 박해는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우리를 다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합니다. 이렇게 박해를 받는 과정, 경건하게 살고자 했는데 박해를 받는 과정을 통해 신자는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를 배웁니다. 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경건을 습득하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박해를 통해 억울함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건에 더욱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역경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요셉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나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성공을 허락하셨습니다. 겉만 보면 안 돼요. 저 봐라. 꿈쟁이 꿈꾸고 입만 털더니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게 뭐냐? 그러다가 죄수가 되고 야, 참 재수 없다. 그게 뭐냐? 겉만 보는 사람은 그렇게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상황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병들 수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분리될 수 있어요. 애들이 잘 말을 안 들을 수 있어. 우리 교회 내 상황이 내가 항상 바라는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을 다 현재로 놓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통은 그분의 앞에 이미 보장된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을 통과해 나가기 때문에 힘들죠. 못 견뎌요. 막 안달이 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을 컨트롤하고 계시고 모든 사건을 현재로 보시며 이미 복을 주시고 이미 응답을 주시고 이미 꿈꾸게 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 우리도 거길 따라가야 돼요. 고통스러우나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역경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역경을 겪는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지도 마세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우리는요,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의 발전과 기독교의 융성이 나라의 발전과 같이 갔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뭐든 다 잘 돼야 된다는 형통의 복음이 우리 DNA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 정도예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넉넉하지 않고 풍성하지 않고 박해를 받고 도망 다녔어야만 했어도 그들은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보세요. 겉으로는 번지르르 해요. 문제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 이건 지옥이에요. 러더포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나 비록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야. 답답해 눈물 나.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서도 거긴 천국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지체들 중에 병원에 있는 지체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의료기 소리나 들리고 불은 밝고요. 몸에 장착된 여러 가지 기구들과 밸브들 때문에 불편하고 통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가족들과 떨어져 있고 그러나
그러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남들 눈에 볼 때는 고생이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미 천국입니다. 기억하세요. 역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마누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요셉이 겪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한 목적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입증합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거 재수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감옥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왕의 감옥에서 바로를 아련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요셉은 이거 몰라요. 그냥 하강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너무 빨리 좌절하지 마세요. 주께서 어디에 거하게 하시든 나를 아무리 낮추시든 거기서 충성할 때 믿음 꺾지 않고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들, 즉 보디발과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쿠 활동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바로 보세요. 끝내 그 마음이 안 바뀌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삶의 여러 정황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이거는 기적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요셉, 비록 역경을 겪으나 그런 요셉의 노력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복되게 끝맺으십니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은 요셉과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다 포함하겠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복되게 결론 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제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인양 해서는 안 돼요. 나 틀렸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망했어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난 끝났어. 아니요. 하나님이 아직 끝이 아닌데 내가 먼저 끝을 내려 합니까? 그건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임마누엘이세요.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 팔려와 보디발의 집에서 물 다르고 언어 다른 곳에서 고생을 한다 해도 임마누엘이 있으면 우리는 안심해요. 율법을 모두 순종하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오늘도 내 편이고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주시니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모함을 당해요. 여러분 억울한 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핑계도 안 돼요. 억울한 걸 그대로 당해요.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이 수모를 당하네. 소용없나 보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해요. 임마누엘이 있기 때문에 버텨요. 답답해서 눈물도 나겠죠. 인내해요. 기다려요. 꾸게 하신 꿈이 있으니 반드시 이루시리라. 그리고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요. 이게 우리 신자의 삶이요.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총애받는 아들에서 죄수로 떨어진 요셉의 낙하가 더 클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이 더 클까요? 죽음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이 그 낙차가 더 클까요? 예수님은 이게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일 땐 역경이나 하나님의 시선에는 이미 복입니다. 그러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비록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내 믿음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앞으로만 나아가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믿음 꺾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십자가 바라보며 소망 꺾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